잠언 1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전달하는 살아가는 지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데에는 분명히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잘못된 방법도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첫 번째는 느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다 알기 전에도 이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영이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 똑같은 말입니다. 의인과 의롭지 못한 자,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 다 똑같은 말인 거죠. 결국에는 그런 삶은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의로워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빚어내는 우리의 삶이 유익하고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각오나 다짐으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의 각오나 그 다짐이 어떤 살아가는 지혜 가운데 담겨 있어야 하는지, 오늘도 한 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뜻을 헤아려 내 것으로 삼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이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살린다, 집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열매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단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 지혜는 돌고 돌아서 결국 자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 반대,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미련은 결국 여러분 미련한 짓을 하는 그 일들 건건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하는 일이 먼저 일런지 모르겠지만,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돌고 돌아서 미련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자기 자신인 거죠. 지혜의 결국 가장 큰 수혜자는 자기 자신이고, 똑같습니다. 미련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악하고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막 어려움을 주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지나가는 일인 거고, 따지고 보면 그 악과 미련을 지니고 사는 본인은 어떻겠어요? 그러니 지혜의 가장 큰 수혜자는 결국 자기 자신이고, 미련의 가장 큰 피해자도 결국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되도록이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혜 가운데 또 다른 한 영역일 수 있는 정직도 마찬가지. 정직을 결정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2절 읽어볼까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은 본인의 결정인 거죠. 그런데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직하게 들여다볼 줄 알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것보다 다른 것에 욕심이 있는 사람, 패역하게 행하는 사람이죠. 그는 여호와를 경멸한대요. 여호와를 경멸한다는 말은요, 무시한다, 아니면 멀리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까이에서 패역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되고 느끼는 거예요. 도움이 될 게 없어요. 잔소리만 듣잖아요. 패역한 자의 심정에서 한번 헤아려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봐야 그에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잔소리만 듣고 구속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 하게 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가까이 둬봐야 이익될 게 하나 없어요. 그러니 패역한 자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귀중하게 여기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고 나는 누구인지를 아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어떤 신앙생활을, 어떤 교회생활을, 어떤 삶을 살 것이냐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시켜 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는 왜 따먹은 겁니까? 본인들이 결정한 거예요. 따먹기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웠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결정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속이고 꼬시든지 간에 그들이 먹기로 결정한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를 짓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선을 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크게 놓고 보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 결정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절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그런 우리가 뭐 금방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결정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에 그 첫 번째 관문이, 잠언은 늘 이야기를 해요. 반복해서 얘기하죠. 우리가 의로움과 악함, 정직과 뭐 부정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패역한 삶, 뭐든지 간에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출발은 입에서부터예요. 입에서부터인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매를 자청하는 거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말입니다, 해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 분별력을 말해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 자기를 보전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보며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 속에서도 자기를 보전해 나아가는 말과 자기를 보전해 나아가는 결정과 자기를 보전해 나아가는 삶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무쌍한 사건과 변화무쌍한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그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켜가고 살아가는 것,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그런 소원과 삶 가운데에 덧대어 주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절은 우리가 그 어떤 인간관계, 그 어떤 일들 속에서도 참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큰 구절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를 생각하고도, 그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도 4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절을 읽어볼까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 사람 없으면 속 후련하겠죠. 그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편안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성가시는 일이 없으실 것 같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 것입니다. 소가 없으면 염울할 일도 없고 똥치울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소가 함께함으로 얻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인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라도 말이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소탐대실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명확한 악과 죄가 아니면 여러분 되도록이면 그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여지를 늘 남겨두셔야 돼요.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실 거니까, 심지어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라도 대접하고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내가 쌓아놓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였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거고, 그러면서 4절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그 관계를 지켜가고 관계를 보존해가고 관계를 이렇게 유지해가고, 때로는 여러분 약간 거리를 두며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너무 가까이에 두는 것이 너무 힘든 경우도 있고, 거리를 두더라도 누구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시며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크기는 직위나 뭐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의 크기는 누구까지 내 옆에 둘 수 있느냐는 거 아닙니까?
종지 같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찰싹 맞는 사람만 있을 거고, 큰 사람일수록 여러분 그 사람이 내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여지를 계속 마련해 둘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큰 사람이니까 유익된 일도 많고, 큰 사람이니까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큰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큰 사람이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가능성도 많이 주고, 여러분 큰 사람 되시기를, 인간관계의 측면에서도 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은 증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던져낸다는, 계속 던져낸다, 뱉느니라, 던져낸단 말인데,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특별히 거짓 증인 되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죄악입니다. 아니면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거짓된 증인은 매우 적극적인 죄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은 이렇게 기억을 하고 끌어내시는 게 좋겠고, 또 이러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만한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에 그 이유를 말하죠.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거만한 자는 말 그대로 그렇고, 명철한 자, 여기서 명철하다는 것은 이해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해력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유행하는 문해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문해력, 요즘 유행하는 말이더라고요. 이 문해력이라는 말이 예전에 잘 못 들었는데 요즘은 이 문해력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에서.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읽고 들었을 때에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 이해력이 여러분 큰 사람은 정말 여기저기에서 유익해요. 하다못해 설교 한 편을 들을 때도,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에도, 문일지십이라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 깊이 여러 방면에서 이해가 되는 그런 사람들 있죠. 또 이해가 되는 사람이, 이해력이 큰 사람이 국률함을 가지기도 좋고, 어떤 일에 사명을 가지기도 좋고, 어떤 일에 동참하기도 좋고,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판단력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에서 지혜를 논할 때에 가장 중요한 또 관문 중에 하나가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분별,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죠. 분별하여 나를 지키는 것이 근신이고 분별하여 이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것이 명철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려면 명철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해력과 판단력이, 그 일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지식을 얻기가 좋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7절 읽어볼까요?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자기도 속고 남도 속고. 그래서 여러분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좌표를 잘 찍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그 좌표를 잘 찍어야 내가 다음 나아갈 길이 보여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스트레스고 부담거리를 주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좌표를 잘못 찍어가지고 나 아주 막 좋은 사람인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보면서 여러분, 아유, 저 사람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뇌좌표를 잘 찍어가는 거예요. 예의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 그러시죠? 예의라는 것이 있어서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뭐 웬만하면 우리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너 잘못 좌표 잘못 찍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잖아요. 듣고 그냥 그러려는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게 여러분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죠. 혹시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같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 속에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어떤 마음이실까를 늘 생각하시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9절에 그런 것을 심상히 여긴대요. 여기서 심상히 여기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웃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한다고 뭐 이런 거겠죠? 9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뭐가 있느니라? 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과연 난 어떤 사람인가? 나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죄라도 비웃으면서 자기 욕심만 채리면 되는 거고 자기 위로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뭐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어리석음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지혜는 지속적으로 자기를 고쳐나가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할 것도 아니고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지켜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 아닙니까? 고쳐서 나날이 새로워진다 그래 개신교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서 나를 끊임없이 고쳐나가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은 믿음,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더 의로운 사람 되어서 여러분 살아가시고, 어느 날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에는 우리 주님 닮아도 참 많이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만나는,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두시옵소서.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도를 우리가 깨닫고 내 것 삼게 하셔서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은혜와 깨달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